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번 주도 변함없이 우리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대개 운동 경기에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입니다. 전반전에 경기를 잘 끌어왔다면 후반전에도 그렇게 잘 해야 합니다. 혹시 만약에 전반전에 뭔가 잘 경기를 풀어오지 못했다면 후반전에는 무슨 수를 쓰든 수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잘했던 것들은 다시 격려하고 고쳐야 할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시간이 하프타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해서 그렇지 하프타임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하프타임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나 일, 어떤 사건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40 정도면 중간이고 60, 70이면 늦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나이보다 훨씬 더 늦게 인생의 하프타임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밥 워포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이 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전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원한다면 먼저 하프타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고 이 시간에 반성하고 준비하여 다시 도전하면 성공적인 후반전을 보낼 수 있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프타임을 갖는다면 그 하프타임에 반성하고 돌아보고 준비해서 다시 도전한다면 후반전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쳐다보고 있는 저는 지금 하프타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쉬세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누구보다도 후반전을 잘 지내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해서 나름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면 이 길을 좀 따라와 주시고 이쪽 길을 가면 이쪽 길로도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가는 길에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던 것을 이제는 제가 주님의 길을 찾아 걷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사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준비도 안 되었는데 남편이 되었고, 부족한데 목사가 되었고, 능력도 없는데 담임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자라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남편이었지만 남편을 받아주는 아내 때문에 그럭저럭 남편이라는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요. 미숙한 목사였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목사의 직임을 아직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목회자였지만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그러나 제 마음은 아주 좋은 그런 성도님들이 계셔서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담임 목사의 직임도 감당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아뢰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62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지금 하프타임입니다. 이 하프타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이 달라지겠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적어도 제가 담임 목회하는 이화교회도 하프타임인 것 같습니다. 하프타임은 우리의 소리를 내는 때가 아니라 너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프타임은 감독의 소리를 듣는 거고, 하프타임은 우리의 주장을 하는 때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때입니다.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상이신 그분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때가 하프타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영적 작전 타임, 하프타임에는 감독의 말을 듣는 시간이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제 인생의 감독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지요. 잘 안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치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보이지 않던 별들이 모든 불을 다 끄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쁘게 보이는 불빛처럼 나의 소리를 접고 나의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니까 너무나도 확실히 들렸습니다. 명심합시다. 영적인 하프타임은 내가 소리를 내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감독의 소리를 듣는 때입니다. 모세는 하프타임을 40년이나 가졌습니다. 잠시 주춤하면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변화를 혹은 그 변화에 대한 필요를 혹은 변화에 대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끼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하고 하려고도 하지만 또다시 범하는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그 변화의 주체가 쟤였으면 좋겠고 적이었으면 좋겠고 저일이었으면 좋겠을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변하길 바라고 내가 선 자리가 달라지길 바라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달라지길 바라죠. 호세아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성경에 보면 돌아오라는 단어가 한 1000번 이상 나옵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러니까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다 동쪽과 서쪽으로 거의 다 확보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전쟁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땅도 넓었고요.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소출도 많이 주셔서 풍성했습니다. 생활은 윤택해지고 삶들은 풍성해져서 사람들은 쾌락과 재미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고 건물도 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의 신앙은 점점점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멀리했으며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들이 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오라,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도 편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가 돌아오라 했으니 이들이 말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죠.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됐죠. 우리 이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전반전을 치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후반전을 이미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하프타임이십니까? 혹시 만약에 전반전을 치르고 있다면 맨 처음 시합에 앞섰을 때에 감독이셨던, 내 인생의 주관자셨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후반전에 이미 들어가셨다면 하프타임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와 같이 하프타임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뭘 바라시는지 한 번 더 물어보는 기회, 예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돌아와서 하프타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때에 제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감사함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감사함은 돌아오면 시작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감사인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눈물나게 간절함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파나 침대에 앉아 계시는 거 어렵지 않죠? 1시간도 앉아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사촌 형님, 이 폐가 근종, 폐 섬유근종이라는 병이 얻어서 폐를 이식 수술을 하기 전까지 이식 수술하고도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숨을 못 쉬었어요. 누워만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감사원금 중에 감사원금 봉투, 기도, 여러분이 감사원금 하시면요, 그 봉투를 재정부에서 제가 받아서 한 주 동안 기도하거든요. 아셨나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번 우리 이화교회도 많이 있지만 먼저 사역하던 때에 잊지 못하는 감사헌금 봉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감기 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 수술을 했는데 가스가 안 나와서 고생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감기 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끼는 거를 살펴 사느라고 걱정이지 안 나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게 정말 간절함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비가 무척 왔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후에? 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제게 생겼습니다. 무더위가 한꺼번에 훅 올 줄 알았더니 장마가 정말 엄청 많이 왔습니다. 네. 그런데 누가 사무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네, 들어오세요. 똑똑똑.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을 봤더니 한 2시가 조금 넘은 2시 10분쯤 여기 수업 시간인데 누구지? 하고 딱 나갔더니 아이들이 학생들이었습니다. 이화여고 학생들. 왜? 목사님 저기요, 사연인즉슨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산을 빌리러 온 겁니다. 그래서 우산을 찾아보니까 두어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쓸 것까지 다 긁어서 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이제 애들한테 난 거죠. 교회를 가니 우산을 얻을 수 있다더라. 처음에는 1,000명이 오더니 그 다음에는 수십 명이 왔습니다. 우산이 없죠. 그래서 은박 비닐 장판을 빌려줬습니다. 한 6명이 그걸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깔깔거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은박 비닐 장판도 보이지 않는데 그날따라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을 2번 했는지 아이들은 여전히 바글바글 합니다. 시간은 2시 13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분에 수업 시작이거든요. 아이들이 발을 동동, 얼마나 비가 많이 왔냐면요, 우리 백군 나루터에서 그 근에 앉아서 봤더니 외부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왔습니다. 정말 많이 왔습니다. 아이들 말 맞다나 저 비를 맞고 그냥 가면 답이 없을 상황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더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재빠르게 주차장에 가서 교회차를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조금 넘는 이론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가득가득 채워서 3번 운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밖에 20분에 수업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20분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탄 아이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서 야, 다음 시간에 누구야? 안보기 선생님이죠. 그래? 어떻게? 목사님 천천히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왜 천천히 가다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천천히 가다라는 친구도 있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무슨 택시 드라이버도 아닌데 또 영화 같다는 둥, 너무 좋다는 둥, 하다못해 오빠 달려까지 들었습니다. 코를 내고 가다가 오빠란 단어에 제 마음이 아주 제 학생들이 신이 났더라고요. 사실 제가 차를 가지고 저 본관 근처까지 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차를 운전해 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짐을 나르러 다른 사람 차를 타고 간 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운전해서 본관을 그 노천극장 오른쪽을 끼고 좌회전해서 그 언덕을 올라가서 차를 운전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와이퍼를 빨리 돌리고 안에서 애들이 나는 그 차가운 에어컨이 나오는데도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20분 전에 아이들을 본관에 입성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갔지요. 그렇게 한 3번을 운행하고서 백곤 나루터에 와서 그네에 딱 앉아서 끽끽거리며 그네를 타고 있는데 흙먼지를 덮어버린 그 비 내림의 냄새가 제 마음에 마치 주님의 마음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 내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가 이거지. 그렇지. 그 오후에 3개의 우산 중에 하나가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나가 되돌아왔는데 제가 없는 때에 와서 쪽지 하나가 우산에 붙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늦게 드려서 죄송해요. 사무실에 안 계셔서 그냥 놓고 갑니다. 이렇게. 아직 하나는 열심히 분간을 해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우연히 그 차를 탔던 두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3학년 아이였는데요. 대학에 대한 고민, 가정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문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에 한 아이가 아침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2번 나왔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회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 찬양 모임에 한 150여 명 가량 온 것 같아요. 그냥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근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렇지만 나는 꿈꿨다. 우리 이화여고에 11조와도 같은 학생들이 이 시간에 나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꿈을 꿨고 기도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저도 꿈꾸고 기도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화의 학생들 중에 10의 1조와 같은 숫자, 그 정도의 숫자가 매일 아침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언니 동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화교회에 그와 같은 마중물 같은 성도를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멀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화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그들이 간 삶의 자리에서 이화에서 배운 대로 길리운 대로 그런 역사를 이뤄갈 수 있겠다는 꿈도 생겼고 기도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저는 감사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히 얼굴이 좀 불그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사랑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네, 상남자처럼 기대하고 사고당했고, 사랑하면 아픕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아픕니다. 저는 옆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때문에 아프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화교회 때문에는 마음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제 출신 교회이지만 조교교회에 어떤 저런 이런저런 일이 있다라고 동료 목사님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들으면 어떡하면 좋아, 그렇구나 라고 하지. 우리 교회, 아니 우리 이화교회 성도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절하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이제 사랑하기 시작했구나. 몹쓸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팠지만 감사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허락하셔서 감사했고, 그 사랑이 결국에는 열매 맺을 줄 믿기 때문에 감사했고,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불평이 혹은 불만이 혹은 속상함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맥주감사절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맥주절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혹시라도 생각하는 그 맥주절 아닙니다. 맥주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3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이라고도 불리는 유월절,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 맥주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 제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이, 이 아비벌을 또 다른 말로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유대력으로 치면 한 4월 좀 넘어서입니다.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6월절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10번째 재앙을 이겨내고 출애굽했던 것을 감사함으로 지냈던 그 6월절 패스오버라고 6월절이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니라. 또한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요즘 맥추감사절을 지내지 않는 교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추수감사는 거의 지내는데 이유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농경사회의 유물인 도시화된 지금에 지키는 건 불합리하다. 아니면 구약의 유산을 신약까지 가져갈 필요 없다. 내지는 맥추는 보리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데 나 보리농사 안 짓는다. 이렇게. 여러분 논농사 지어서 혹은 수박 키우셔서 아니면 사과 배 키우셔서 추수감사 때 여기다 올려놓는 건 아니시죠? 네. 날짜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겁니다. 뭘 속고 있냐면 저절로 우러나는 감사라야 진정한 감사다라는 생각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보다 감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우리 카페테리아 아이들이 저녁 석식 시간에 많이 먹습니다. 정말 엽기적인 엽떡을 먹고요. 네, 치킨의 종류도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냄새가 솔솔솔 장난이 아닙니다. 사무실에 있다 보면 예. 근데 그 아이들이 목사님에게도 배우고 저도 알려주지만 지나갈 때마다 꼭 뭐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드시겠어요? 이럽니다. 그럼 저는 눈치 없이 그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 고마워 맛있게 먹어 이러고 안 먹습니다. 걔네들 이제 알죠 안 먹는다는 걸. 가끔은 먹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꼭 하는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드실래요? 아니야 너희 먹어 네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셔서 아시지요? 내가 뭔가를 베풀었는데 감사가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10군데가 넘고 기관이나 선교사님까지 합치면 정말 많은 숫자와 많은 금액의 선교비가 매달 나왔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매 달은 아니더라도 분기마다 목사님 교회에 감사합니다. 카드를 보내거나 저는 절대로 내가 카드 보내라 선교 보고해라 다른 분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근 10년 가까이 한 번도 안 되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마음에 들어야 우러나야 감사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게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우러나는 경우보다는 의식적으로 결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의식적으로 결단하게 되는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를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주신 걸 감사하는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맥추감사절은요. 추수감사는 주신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라면 맥추감사절은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감사합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추수감사절이 훨씬 더 화려합니다. 오곡백과 거뒀지요. 열매를 많이 거뒀지요. 화려하고 풍성하지요. 많이 풍성합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의 감사와 맥추감사의 감사의 다른 점은 뭐냐면 추수감사는 주신 것 가지고 1년을 감사하는 거지만 맥추감사는 아직 옆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맥추감사가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드리는 감사이고요. 없어도 드리는 감사이고요. 고난 중에도 드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 예물 드릴 때 보면 성도들이 감사 제목을 줬잖아요. 아픈 걸 해결해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직장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추수감사라면 만약에 얻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리 맥추감사들이 훨씬 더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보고 믿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고난 중에 드리는 것이고 궁핍함 중에 어려움 중에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맥추감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속고 있는 게 감사라는 표현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절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꺼리거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황금하는 얘기잖아.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도 부모님 계시지만 아버님이 지금 병
때문에 치료 중에 계시거든요. 용돈 드리죠. 작은 금액이지만 용돈 드리죠. 아버지가 저보다 돈도 많으십니다. 근데 용돈 드립니다. 그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는 제 마음을 원하시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알았습니다. 돈보다도 일주일에 한 번 저녁 혹은 점심 찾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는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하지만 돈이 다는 아닙니다. 감사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헌금이고 돈일 수 있지만 오히려 감사를 더 어렵지만 힘들지만 행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 속시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번도 안 하던 일인데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미리 감사하자 해서 영혼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보리라 전도하리라 다짐을 하고 정말 우리 세상 표현으로 간슬게 다 뺀 것처럼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감사, 이게 귀하겠습니까? 이것만큼 귀한 게 더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는 내가 이거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만큼 이제는 용서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라,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마치 허락을 받은 양, 다 끝냈냐, 이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맥주 감사주를 다음 주에 우리 이화교회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6개월 동안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6개월 동안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6개월 동안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이 있기 전에 빛을 먼저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의 코가 있기 전에 공기를 먼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다리를 만들기도 전에 땅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아브라함이 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반드시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함을 삶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으로, 관계로, 물질로, 시간으로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들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중요한 때에, 하프타임 때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의 시간을 가졌고요, 예수님도 3년 반의 후반전을 위해서 40일 광야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작전 타임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후반전이 있습니다.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요. 들립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양은 목자를 안 따라가면 길이 없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양이 자기 멋대로 가는 길이 잘 가는 것 같지만 그건 절대로 잘 가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처럼 죽지 않는 건 절대로 따를 수 없는 길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건너들어서 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으쌰으쌰한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없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형편이 어떻든 어떤 상황이든 자다가 깨서라도 머리가 터질 것처럼 고민스럽더라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꼴을 하고 있더라도 따라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는 더도 덜도 없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과 내가 판단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다 해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습니다. 엎어지고 깨지고 부끄럽고 별난 짓 다 해도 그래도 결론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말고 다른 결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 말씀 말고 다른 결론 있습니까?
삶의 자리는 다 다르고 지금의 우리의 위치가 다 다르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다 다르더라도 예수님 말고 답이 있나요? 그럼 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말고 다른 답이 있으면 저 그거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만이 답이라면 우리 그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엎어지고 깨지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 길밖에 없으니까 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은혜 받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이끄시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좀 어떻게 좀 주님 해주세요. 엎어져서 매달리고 가슴을 찢을 수는 있지만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요, 다른 건 몰라도 야 쟤네들 막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도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딱 멈추더라,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야 다른 건 몰라도 쟤네들 막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모았다가도 야 주님이 딱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그거 딱 말던데?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덜너덜 찢어지고 깨지더라도 무섭고 힘들어도 주님이 가라 그러면 못 가겠어요 그러다가도 순종해 나가는 거, 이게 우리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섬겨라, 참아라,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하나,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말씀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혈기가 남아있고 제 자신을 봐도 혈기가 남아있고 세상에 특기가 남아있어서 그럴싸하게 합리화하고 그럴듯하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매주 감사절, 저는 이 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6개월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걸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걸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힘든 걸로 하십시오.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뭘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게 귀하게 할 수 있을까? 예, 뭐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다음 주에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움직임이, 이런 삶의 변화가 몇 주전을 준비하며 지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하프타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